되게 어색하네요. 저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분도 있죠. 다행입니다. 네. 아직 북일교에서 정체가 아직 잘 안 까발려져 가지고 다행히 아직은 잘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북일교에 온 지는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포지션은 음악 목사입니다. 음악을 전공했느냐? 아니요.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전공들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이유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사역 여러 가지 우리 청년마을 부서 안에서도, 청년부 안에서도 콜링이 있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을 좀 콜링하러 왔습니다. 꼬시려고. 오늘 감사하게 2부 찬양팀 카리스의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도 정신연령이 좀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 거부해도 저는 좀 비슷하다고 여길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딱 하나가 같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겠죠. 네. 그 자녀가 없다는 것. 부인 어쨌든 네. 당황스럽게 왜 그러죠? 네. 제가 몇 가지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가 안 되기로 결심한 것. 그리고 또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 그게 제 결심입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유학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통화를 카톡으로 했는데 캐나다에 올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캐나다에 왜?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목사님의 사역을 좀 펼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와서 제가 미안합니다. 나는 외국을 안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것만 좋고 거기서 사는 건 별로예요. 저는 교회 내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찬양팀도 있는데 누구라도 좋습니다. 대신 음치만 아니면 돼요. 제가 주일날 2부 때는 30분 동안 트레이닝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호되게 다호 형제가 뭐지? 보라도 뭐지?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CCM 사역을 해서 레코딩 많이 했고 보컬 트레이닝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몽골에 선교를 가서도 2006년도였나 다리를 놓는 사람들 부흥한국 서울의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찬양인도자교를 하는 에즈37이 함께 연합해서 몽골 가서 예배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 담당은 호흡과 발성 그리고 중보기도 이거였습니다. 몽골인들에게 호흡과 발성을 가르치는 일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몽골에 음악 교육이 없었어요.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을 데리고 발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노래를 좀 찬양을 향상시키고 싶다. 지원하세요. 우선 지원하고 이제 까이면 이제 나중에 까이는 거고 뒷일은 나중에 걱정하고 지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열심히 저한테 이제 일명 쿠사리를 먹다 보면 발전합니다. 우리 성욱이도 제가 천천히 쳐, 냉정하게 쳐, 항상 저를 보면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참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저는 누군가 함께해서 굉장히 제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가방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요. 선교단체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음반 사역을 하고 CCM 사역을 하고 그랬지만 교회에서 잘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연식이 그래도 좀
그 보기와는 동일하게 연식이 좀 있어요. 제가 88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몇 년생인지 나올 거예요. 8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우리 집사님 말고는 없겠죠. 없을걸요? 있어요 혹시? 그런데 저는 별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원래는 제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이었어요. 섬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둘밖에 없는데 이 아들들 공부시키겠다고 염전하시다가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롯데월드 석촌호수 바로 앞으로. 그때는 석촌호수에 매직 아일랜드도 없었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학교는 송파 한가운데였어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을 위해서 기자촌 아파트, 선수촌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 아파트 바로 옆에 딱 붙어서 학교가 하나 이사를 왔는데, 서울 해화동에 있다가 이사를 온 아주 오래된 보성 중고등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국사책에도 나온 학교예요. 이상시인, 신해철 씨 이런 분들이 나온 학교예요. 송파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섬에서.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인지. 저는 꿈없이 자라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할 게 없어서,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난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겠다. 목사가 되는 것.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시험을 쳤지만 떨어졌어요. 제가 그 불운한 수능 1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수능을 첫 해에만 딱 2번 봤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모르시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총신대학에 들어갔죠. 찬양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는 여전히 유명하지도 않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서 서울장신대학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이라는 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기획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거기 함께 이제 연주과정 마스터 뮤직 디렉터 과정을 했던 한 형님이 있습니다. 옆 동네 한일장신대학의 음악과 교수님이었어요. 이 형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형님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4명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러 모였느냐? 한일장신대학의 음악학 대학원 과정을 만드는데 같이 커리큘럼을 짜자. 그래서 저는 예배와 선교 방향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한일장신대학교 실용음악과 대학원의 교수가 됐어요. 전교수 아니고 강사. 그래서 열심히 서울에서 내려가서 강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교수였던 형님이 대전의 한남대학교에 강의 자리가 하나 있는데 너 갈래? 나는 못 가겠다. 그래 그러고 갔어요. 교양 과목이었어요. 기독교 음악의 이해, 교양융합복합대학 교수래요. 가서 첫 해에는 기독교학과 교수님 말씀 따라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학생들에 대해 파악을 잘 못하고, 저는 신학교만 있었으니까 학부부터 계속 신학교에만 있었으니까 잘 모르고 이게 있다가 교양 과목이라 출석 점수를 좀 높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한남대학교 이제 오정동 캠퍼스에 클래스 리밋이 150명인데 150명이 찼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시간 강사잖아요. 조교도 없어요. 조교도 없어서 채점해야지, 출석 체크해야지. 시험 보고 채점해 놓으면 전화 와요. 교수님, 제가 왜 이 점수인가요? 올려주세요, 낮춰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형님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꿈도 꾸어보지 못한 교수라는 직책을 달고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 안에 우리 나나 이 곡을 지은 형님도 박사를 같이 했는데 백석대
강의를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뚫레뚫레 이제 월요일 아침에 또 백석대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잘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네, 지금은 교수가 아니랍니다. 함께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아름다운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큰 짐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 인생에. 1930년대에 미국에 공황이 있었어요. 경제 공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피폐해지고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돈이 다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빵 하나 사면 남을 돈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일은 어떻게 됐든지 알지 못하겠다. 우선 이거라도 먹자 그러면서 빵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하나 사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 빵 하나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나눠 먹어야 내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길을 막 가고 있는데 구걸하는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 엎드려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자기 처지와도 비슷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빵을 과감하게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 노인분에게, 구걸하는 노인에게 이 청년이 줘요. 자기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앞으로 미래에도 어떻게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빵을 절반을 떼서 이 노인에게 줍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이 노인이, 구걸하는 분이 그걸 후다닥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걸 들고 가만히 보더니, 고맙다고 하더니 마침 옆에 구두 닦기 하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밥을 못 먹는 그 아이에게 또 반을 쪼개서 주는 거예요. 이 아이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먹고, 작은 빵을 먹고 있는데 냄새를 맡은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옵니다. 이 구두 닦기 아이에게 낑낑대면서 빵을 달라고 해요. 이 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찼을까요? 저리 가라고? 나 먹을 것도 없다고? 이 구두 닦기 아이도 빵을 조금 떼서 강아지에게 줬어요. 이게 부족하죠. 강아지가 이제 둘러보니까 빵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빵을 샀던 청년. 그리고 청년의 바지가랑이에 들러붙어서 비비면서 낑낑댑니다. 청년이 빵을 조금 떼주고 나서 이 강아지를 보니까 주인이 있는 개였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러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라면 먹을 걸 내준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러면서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포기하고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과감히 내어놓는 게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 내용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정평이 나 있죠. 네, 여기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왕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꿈을 받아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마지막 화룡점점 되는 딱 중요한 점을 찍는, 용의 눈에 점을 찍는 것처럼 마지막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놓는 일이에요. 언약궤 운반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데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형들 대신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의 관계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집어넣음을 통해서, 이 이동의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솔로몬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부터 안에 집어넣는 일까지 이 7월의 장막절에 맞춰서 진행되는 이 일을 준비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능력이 탁월하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은 혼자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많은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지파의 우두머리들도 모았어요. 사람이 많으면, 사국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갈까요? 배를 타본 적이 있어야지. 노를 저어본 적은 있나요? 배가 산으로 가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도 많고,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자, 나를 따르십시오. 앞으로 언약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그대로 하세요.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았어요. 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자기만의 생각도 있고 방법도 있을 텐데 다 모으고 나서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며 일을 나누며 함께 했어요. 사실 제 약점은 저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MBTI를 맞추기 힘드실 텐데 성훈이는 알고 있지? 기억하고 있어? 뭔데? 맞아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저는 사역을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1997년부터 교육준서 사역을 시작해서 굉장히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굉장히 활달한 사람, 굉장히 뭔가 액션이 세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저는 집에 가면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나가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부끄러워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그냥 탔어요. 지하철도 그냥 탔어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일을 쉐어하는 게 힘들어요. 이거 좀 하자고, 해보자고, 같이 합시다, 이런 말하는 것도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교회됨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지지해주고 때로는 내가 도움은 받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셨는데 나 혼자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물론 혼자가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죠. 누가 뭐라고도 안 하죠. 신경 써야 될 일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함께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아, 하나님이 내가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혼자 잘난 맛에 살지 말라고, 네가 좀 누구를 도우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여기에 부르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할 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부족해요, 모자라요. 저도 부족하고 모자라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시킬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할 때는 굉장히 연주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이제 청년부에도 있고, 오늘 안 보이네요. 음악을 잘하는
형제들이 있죠. 박씨 형제들. 근데 이제 누군가 뭔가 많이 플레이를 할 때 절제를 시켜요. 많이 치지 마. 노트를 줄여. 성우가 많이 치지 마. 노트를 줄여. 깔끔하게 해. 우리 고등학생인 윤성이도 저하고 할 때 힘들어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많이 치지 마. 많이 치지 마. 적절하게 생각하고 쳐. 늘 커팅 당하죠. 제가 대학 때 드럼 쳤거든요. 그래서 드러머들한테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드러머들이 힘이 좀 세요. 드러머가 까딱 잘못하면 인도자가 돼요. 지가 다 끌고 가. 지 맘대로. 나는 다르게 가고 싶은데 드럼이 막 하면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파워게임이 드럼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드러머를 잘 이렇게 쥐어가지고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건 양보할 줄 알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음악이 그런 것처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런 부분은 참아야지, 이런 부분은 물러서 줘야지, 이런 부분은 더 나서 줘야지, 이런 부분은 도와줘야지, 이런 함께하는 이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함께하자고 불렀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 미적대니까 성장시키려고 부르셨구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함께 한다고만 되느냐? 두 번째는 기꺼이 수고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해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떠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레위인들이 들고 그릇이며 뭐며 다 안 보이게 거룩하게 다 싸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실패했어요. 다윗 시대. 왜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아니라. 이성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수고롭고 힘들고 괴롭고 모든 것들을 싸서 떠매고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기꺼이 언약궤를 맵니다. 왜요? 이게 나의 책임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효율적이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또 사역하다가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일을 할까 할 때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 뜻 안에서 이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일까? 아닐까? 이게 정말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아닐까?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오늘 너무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 청년들보다 중고등학생 같은 목소리가 나서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영한 목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사역을 할 때 연습을 지휘자가 우리는 일주일에 서기 위해서 최소한 10시간 연습한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불러 모은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굴 표정은 안 있을 건데 나갈 건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은 기준을 삼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효율적이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이 기준이어야 돼요. 함께 일한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해서 뭔가 이 목적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는 순간들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결론도 중요하죠. 목적지도 중요해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뭔가 할 때, 일을 감당할 때 그런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리면 보통 한 2kg 정도 될 거예요. 2kg 정도 될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동행하라고, 더 가주라고, 더 많이 해주라고, 기꺼이 내주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오빠 저 오늘 너무 오빠 동생 그러면 이렇게 뭔가 썸띵 일어나니까 안 되겠구나. 자, 형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해.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지. 태연 군은 동의합니까? 그렇게?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조금. 근데 이 친구가 왜 전화했을까? 뭐가 힘드니? 한마디 물어봐 주는 것. 왜? 내가 얘기 들어줄까? 한마디 더 해주는 것. 왜? 커피 한 잔 마실래?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비싼 건 못 사줘. 내가 커피야. 괜찮지? 신동으로 와. 메가 커피 무시하는 거야? 자, 신동으로 와. 이럴 수도 있죠. 기꺼이 해주세요. 좀 기꺼이. 사역을 하게 됐다면 목사님이 시켰어. 우리 이장이 시켰어.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 저거 하래. 나 딱 12월까지 찬양팀하고 말아야지. 안 돼요. 청년들, 오늘 시작한 청년들, 12월에 시작하게 될 청년들, 제가 단언하건대 2024년이 아니라 2050년까지 같이 갈 줄 믿습니다. 네. 오랫동안 사역할 줄 믿습니다. 기꺼이 하세요. 기꺼이. 기왕하는 거 감사하며 기꺼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단 찬양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노래가 바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곡입니다. 물론 CCM 사역했지만 제가 2002년부터 3년까지 아니구나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CCM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 사역하는 거라 뮤지컬도 해야 돼서 전도사 때 머리 염색하고 힙합 입고 이렇게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재즈 댄스도 하고 힙합 댄스도 하고 막 안 되는 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분이 있는데 이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이 곡을 만들었던 김영표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서로 알게 돼서 전도사님 저 한번 뵙죠. 그래서 과천에서 KFC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닭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랑 함께 하시죠. 저희는 누군가요? 찬양인도자학교라는 걸 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젊은이 정보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찬양팀을 훈련하는 단체입니다. 에즈 37이라는 단체예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도 같이 하죠. 그렇게 사역을 2002년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7살 때 그리고 제가 그 단체에 37살까지 1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찬양팀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짜서 찬양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에서는 사랑의 교회 안에서 공간을 빌려서 계속 스쿨을 했기 때문에 10주, 8주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이외에는 음향학교, 영상학교, 미디어 쪽, 그 다음에 보컬학교 이런 스쿨들을 했죠. 지방에도 대전에 있는 곳에 저희 총무님이 간사님이 열어놓고 제가 이후로 한 4년 동안 계속 서울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드시면 간사들하고 밥을 먹고 제 차에다 짐을 다 실어가지고 대전으로
4년 동안 매번 내려오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음반을 만들게 되는데 1집을 만들고 나서 2집 음반 제가 이제 그때 메인 보컬이기도 했어요. 간사기도 하지만 스쿨 책임자기도 하지만. 근데 어느 날 스쿨하면서 그 대표였던 형이 야, 이 노래 어때? 그러면서 가져온 노래가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이미 음반을 많이 냈던 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 곡을 부르면서 녹음을 하는데 이 곡 그 음반으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표지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찬양인도자학교 라이브 워십 2집 딱 찾으면 이제 거기에 제 아주 소시적 모습이 살짝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제 이름도 있고 이 곡이 한 8분이 넘어가요. 9분이 넘어가는데 음반을 만드는 과정은 라이브는 보컬 라이브를 다 쓰지 않아요. 보컬 라이브들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싱어들 자 찬양팀 자 제가 3부 믹싱할 때마다 시험과 좌절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노래 연습하세요 제발. 음정 박자 신경 안 쓰면 엔지니어가 힘듭니다. 노래로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표현이 안 되면 힘들어요. 녹음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녹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더블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긴 노래를. 저희 보컬이 4명이었거든요. 주구장창 한 곡 하는데 5시간 막 6시간 계속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을 녹음하면서 제가 마음에 가졌던 가장 큰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녹음을 하면서 마음에 고백했던 이 고백들은 뭐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예배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꿈꾸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곡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독특한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부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이 청년부 또 우리 북일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냥 나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셔요. 그럴 때는 기꺼이 아멘. 저라도 사용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자존감이 높을걸요. 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또 목사로 있으니까 저분은 자존감이 꽤 높은 분인가 보다. 아니요. 이 모자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좀 다니면 박사까지 하면 어떤 타이틀을 달면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오는 일도 많이 했어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하면서 작년까지 2년 동안 이제 CBS 광주 방송에서 라디오를 혼자 제작하면서 2시간짜리를 만들었었어요. 매일 365일 나가는 방송을 매일 2시간짜리를 혼자 작가하고 혼자 녹음 DJ 하면서 혼자 편집해가지고 매일 2시간짜리를 납품했어요. 풀타임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인정받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보다 더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여겨져도 큰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북일교회 청년부에 또 북일교회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설이 될 거예요. 북일교회. 옆에를 보세요. 전설입니다. 무엇으로 전설을 삼을지, 여러분들이 어떤 전설이 될지 남을 거예요. 반드시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누군가 같이 사역하지 않을래? 또 이 일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같이 하자 할 때 나는 못해, 싫어, 바빠. 우리 다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청년부 안에서 어떤 것이 되었든 좋아요. 때로는 일찍 와서 안내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북일교회 아이들과 어른들은 여러분과 동역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치기 원하십니다. 그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가자고 하면 제가 심리도 가드릴게요. 저도 이것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하며 기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사랑을 연합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